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그림자의 역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림자가 오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그림자 놀이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면 간단하더라고요. 첫 번째, 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둠이 있어야 되며, 빛을 투여해주는 물체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빛이 어떠한 물건을 투여하는 그 순간 그 뒤쪽으로 그 빛에 반사되는 모든 것들을 투여하는 것을 그림자로서 그 뒷부분에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림자는 빛이 되지 못하고 그 어두움의 그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자가 빛이 되려고 하는 현실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지 않은가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찌개와 같은 존재고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빛,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저희가 배웠던 요한복음 1장 6절과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그럼 진짜 빛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빛이 있으라고 선포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새 창조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무엇이죠? 어둠은 무엇이며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이 인류, 우리 모든 사람들, 곧 죽음과 악, 이게 어둠이다. 이렇게 상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와 불신앙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너무 답이 쉽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무리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그 밑에 속하여 있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빛이 있어야만 어둠이 물러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빛을 투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금일 본문은요, 빛을 바로 등장시키지 않아요.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해야 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를 먼저 등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0절하고 23절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기는 현재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 어떠한 고백입니까? 자신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떠한가요? 만나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즉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 역할을 정말로 하고 있는지, 그 역할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역할이 커지고 칭찬과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높임을 받고 능력이 커질수록 주위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한 줄 알고, 즉 자신이 빛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단의 무리들이 처음부터 교만을 했을까요? 주님을 믿고 겸손했다가 은사가 나타나고 그 빛 자리에 어느 순간 자신이 앉아버리고 무당이 되거나 신이 되거나 우상이 되어서 그림자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빛을 증언하는 그림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녀들로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 답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그들을 정의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뒷부분이 그 근거인데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지 못한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빛의 증거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사람. 근데 실질적으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썼을 때 너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결국 이를 근거로 본 건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열심,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어둠에 속한 존재들로서 그 빛의 자리를 탐하고 있고 이단이 되었고 우상이 되어 그리고 주위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속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 곧 그림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것을 그러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제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으려고 몸부림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애써야 하냐면요, 그림자의 역할로서 더욱 우리 자신에게 큰 그림자가 생길 수 있도록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들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 해보셨을 거예요. 빛의 강도가 커지고 또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는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투여하는 빛의 크기와 각도에 따라 그림자인 우리의 역할도 계속해서 훨씬 커지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커지는 은혜의 사역 가운데 제발 꼭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 세례 요한처럼 단 한 분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례 요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높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시기 질투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너 정말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자기가 빛이라고 메시아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한 행동 더욱더 빛을 강하게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것을 투여받아서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네요?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현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엄청난 추대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 그때 그는 가장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진심을 다해 겸손하게 그들에게 고백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자세고 역할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존재가 구약에도 있더라고요. 누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만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배웠습니다. 누구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기타 등등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림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등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자기들이 빛이 됩니다. 그리고 추앙을 받습니다. 제발 그러한 모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서 누군가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였다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나는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림자의 역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자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인데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맡은 사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그림자의 역할로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로 치면은 다시 재림하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광야에 나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그림자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방금 드렸던 두 가지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되고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드러내요. 주님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투여하는 그 빛이 저 안에 들어옵니다. 빛 그 자체 되시는 분이 빛을 발산할 수 없는 존재에게 들어오면 그 빛이 드러나게 되고 있고, 주위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 빛입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 겸손하시면 돼요. 겸손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높이고 추앙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드러나니까요. 나는 빛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었고, 나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어둠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성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고 저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이 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